여러분은 악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언론이나 또 영화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얻게 된 정보들을 정리해보면 악인이라 하면 보통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덕과 윤리쯤은 아주 가볍게 무시하고 또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반대로 의인이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또 내어주고 대가 없이 누군가를 돕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곤 하죠. 교회에 다니든 다니지 않든 많은 이들이 악인과 의인에 대해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6편의 시인은 의인과 악인을 단지 그렇게 도덕적인 것이나 법률에 따른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도덕과 규범을 잘 중시하고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의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더 자세히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서 시인은 악인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요. 악인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것. 즉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즉 악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그 악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이 그들의 일상의 대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신경 쓰며 살다가 내가 어느 세월에 잘 되고 어느 세월에 성공하겠어. 나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보다 잘 되는 게 성공이고 그게 삶의 힘이라고 생각해. 라는 생각들이 그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도 다 불법을 행하고 또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데 나 하나 더 그렇게 산다고 그게 티가 나겠냐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이냐며 남들이 짓는 죄에 비하면 나의 죄는 티도 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식으로 오늘 2절 말씀처럼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여기면서 살아. 그건 너무 원시적이고 배타적인 태도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만 다 맞아? 사람들의 생각도 맞지? 라고 하면서 어느샌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나도 슬쩍 앉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전능하신 또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이만큼은 할 수 있다고, 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그러니 이번에는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교만함이 바로 악인을 판가름하는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악인은 교도소에 갈 만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여길 때가 많지만 악인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지, 내 주인이지 라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 모두를 어쩌면 오늘 말씀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제 안에 있는 그런 악인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러다 보니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중 누가 과연 나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샌가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더 익숙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더 즐거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참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뿌리 깊은 죄와 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삶의 주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만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인들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또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5절과 7절, 8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잠시 읽어드릴게요. 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사람의 자손들이 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그들은 주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떠올리면서 신뢰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운 자녀들을 향해서는 한없는 인자함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하늘을 다 채우고도 넘칠 만큼 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꾸만 악인의 길을 걷는 것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그분의 날개 아래로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득한 당신의 인자하심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또 품어주시는 인자하신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때마다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그분의 그 인자하심과 그 크신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가 죄를 지었을 그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향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던 그때조차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께서도 날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는 나의 오해로 그분에게서 자꾸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 의인들을 향해 베푸시는 또 죄인을 향해서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날개 가운데 날개 아래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묵상한 우리의 삶에서 이제 달라져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꾸만 악한 길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려는 나의 죄의 습관을 멈추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인의 길에 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자꾸만 주님 아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또 내가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내가 내 전부라고 여겼던 나의 사업이나 나의 커리어나 나의 명예와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가장 귀한 것들 내어드린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야 라고 칭해주시고 영원히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하루를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이 온 세상에 가득한 복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좋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